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로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처녀들이 옆에서 이 들러리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옛날 옛적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25장 1절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아마도 신부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같은 마을에 사는 또래의 나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결혼 정년기가 된 어린 아가씨들과 함께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처갓집 주변이겠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신부 집에서도 결혼식을 할 텐데, 그 중에 2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다가 다 같이 졸고 있다가 화들짝 이제 신랑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5명은 기름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거 기름 어떻게 빌리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진짜로 신랑이 와버렸고, 들러리 중 5명만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포인트가 많은데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오는가, 왜 신랑만 따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얄미운 거 아니냐, 기름 좀 나누어 달라 라고 했는데, 야, 이러다가 나누어 줬다가는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름을 못 쓰게 될까봐 그냥 안 나누어 줄게 라고 하는 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기 아까 우리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한 것처럼 남에게 나누어 주기 힘들 만큼 일편단심이라는 마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름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로 두고 이해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준비해야 할 기름이 선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다라고 가르쳐 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전도다, 이 기름은 11조다, 이 기름은 헌금이다, 아니다, 이 기름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 기름의 의미를 적용하며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름보다도 더 그것을 넘어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준비합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고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든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5명이 아니에요. 10명 다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일상을 다 미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졸리면 자야죠. 잘 수밖에 없겠죠.
급한 일이 생기면 애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 들쳐갖고 병원 가야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사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한 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분, 아는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1등에 당첨 그냥 된 게 아니라 2장을 썼는데 2장이 다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인생에 한 방이 없는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진짜로 제 인생의 경험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요, 우리 목요일날 수능이 있는데 대입 시험만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취업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죠?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 애가 결혼만 잘하면 잘 풀릴 텐데. 아이만 빨리 낳으면 잘 될 텐데. 한 번만 애만 낳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이번에 승진 시험 봐서 붙어서 월급만 오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수능, 취업, 결혼, 애 출산, 승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한 방에 우리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한 방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교회 나오는 한 방으로 신앙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준비하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일 만약에 소풍 가는 학생이 있으면 소풍 가는 학생이 신나서 나 내일 소풍 간다 너무 좋아서 밤을 새요. 잠이 안 와. 너무 좋아.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소풍 못 가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반대로 너무 피곤하네. 내일 소풍 가려면 일찍 자야지. 소풍 갈 준비 가방에 하나도 준비 안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 준비하라 라는 말뜻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밤을 새워도 만약에 이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처녀들이 밤을 새웠어요. 안 졸았어요. 5절에는 잤다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 잤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결국은 준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한 가지 한 방으로 끝나는 거, 지금 내 육신의 고통만 끝나면, 지금 내 시험만 끝나면, 지금 내 취업만 잘 되면, 지금 나 이거 아픈 것만 얼른 나으면, 지금 얼른 우리 애가 지금 이것만 잘 되면 이라는 한 방에 매달리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11절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지만 이들에게 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여 한 번 부르는 것,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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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요, 학문적으로 예수님 연구하고 알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도 성경 말씀 더 잘 아는 일반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책 굉장히 잘 알아요. 역사 굉장히 잘 알아요. 교회 역사 잘 알아요. 기독교 역사 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 거 다 알고 교회를 심지어 나쁘게 생각하지, 교회를 좋아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까? 귀찮아하셔야 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찬양이 나올 때 박수치고 싶고 찬양에 고백하고 싶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쏟아지는 것, 감사해야 할 것입니까? 귀찮아야 할 것입니까? 감사해야 할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나오고 싶다고 누구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포크레인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그거 시험 잘 알아. 시험 문제는 30문제야. 시험 시간은 40분이야. 실기 시간은 15분이야. 실기 문제는 이거 나와. 포크레인 푸는 거, 빨리 돌리는 거 나와.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시험에 대비해서 내용을 알고 익혀야 합니다. 그거 알아. 25문제 나와.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공부하는 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익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알고 믿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루합니다. 힘이 듭니다. 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중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그 기다림, 준비하는 기다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욕 중에 육갑하네라는 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육갑이 뭐예요? 60년 단위 12지를 10바퀴 돌려서 5바퀴 돌려서 60갑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60갑자를 줄줄 외웠는데 이게 또 조금 어려우면 외우기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못하는 사람, 떠듬떠듬 외우는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으이그 육갑하네라고 욕을 했던 거예요. 나쁜 말이죠. 해야 되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60갑자를 기준으로 60년이라는 긴 시간의 단위를 알고 가늠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가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을 공부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물론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과 이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오늘은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알고 배우고 믿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한 것이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방으로 끝내려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나 시험 봐.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